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신앙생활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반드시 시험 들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져버리면 내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면은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그것이 인정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별것도 아닌 너무 유치하고 시시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시험 든 사람들은 보면 기쁨이 없어요. 딱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면 어떠냐면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헌신이나 이런 모든 일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만 오지,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 왔다 가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시험 든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어때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멀리 하니까 점점 어때요? 전에 멀리 했던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시험 들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오직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뭔가를 한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퇴보합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죠. 또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마저도 시험 든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오는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시험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냥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시험 들면 뭐 그냥 봉사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것은 아주 정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좋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들게 되면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었다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과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첫째,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행복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돼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시험에 들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때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든가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하고 비판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것이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겟세마네, 갈보리라고도 하죠. 그 동산에 올라가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던지,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절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피곤하다고 그때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자는 제자들 와서 깨어서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경우에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기도를 안 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거 알고 예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윗왕도 여러분 지금 요압과 자신의 그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왕궁에 머물면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하게 낮잠 자고 게으름 피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밧세바가 목욕한 걸 보고 시험 들었잖아요. 기도했으면 그런 시험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들고 시험이 올 때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빠지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오고 별게 다 와도 열심히 막 기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느냐? 첫째, 기도 안 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집사님들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분들 모습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인간적인 그런 모습, 허물을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도,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런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단계를 넘어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사람 바라보고 하다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많아요. 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 뭐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 또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성도들 간의 금전 거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드냐?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이거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데 누가 보니까 목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장로님들도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섭섭마귀가 틈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 보고 봉사하지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상을, 지금 마태복음 계속 수요일날 강해 설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을 그 상을 받아보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데도 인정 안 해주고 거기서 그만큼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뭐 목사가 집사님 고생하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성도들도 봐도 별로 본체만치 한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다가 섭섭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딱 서운한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래가지고 봉사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고, 이런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늘 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바라볼 때 뭐를 봐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볼 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부정적인 분한테, 이 담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와서 여기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어저께까지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설교가 오늘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그래요. 대한민국의 점집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녔다고. 뭐 강원도 어디까지 뭐 산골짜기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 데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보다 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며칠 안 보여요. 날마다 기도하러 왔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가,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야기해봐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그 형제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근데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 자기가 가서 보니까 거기 공부하는데 그 매일 와서 기도하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공부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신천지였어요.
예, 굉장히 여기 이제 목포에 신천지 내려온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는 신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집에 갔었죠. 갔더니 자기 처형이 거기 재밌는 데 성경 공부한 데 있다고 해가지고 가자기 갖고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계속 거기 있었는데,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기성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런 비판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됐다 하고 거기를 안 나가도요, 기성교회를 또 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왜? 너무나 기성교회에 대해, 정통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게 부정적인 게 너무 박혀 있어서. 근데 이제 아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가서 부정적인 그런 걸 계속 듣고 딱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어디 뭐 시온 장막으로 어디로 오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부를 그때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그 신천지에서 이제 건져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설교가 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합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열심히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시험에 들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 시험에 드는 것 가운데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성이 틀어져 가지고 그래요. 봉사를 한다든가 뭘 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 관계의 기술을 여러분이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거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시부모님과 다 관계잖아요. 직장의 이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다 관계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성공합니다. 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못 살아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꼭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 가면 거의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하죠. 시부모와의 관계를 잘해라. 이런 뭐 무슨 관계들이지, 고부간의 관계 이런 거 이제, 또 신우의 뭐 옳게 이런 관계 등등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해.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도 관계를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해.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양한 배경, 각기 그 성장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의견의 충돌, 나는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장을 했어요. 그럼 김장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고춧가루 많이 치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 조금만 넣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심하게 담읍시다. 어떤 사람은 좀 간간하게 담읍시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양념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양념을 많이 하자 적게 하자 뭐 여러 개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데서 서로 충돌이 오고 같이 일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 새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그만 그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갖고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굉장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목회자와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맨날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한가 보죠. 부딪히는가 보죠.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잘 믿는데 엄청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욥은 이것을 이겨냈지만은 욥의 아내는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집 나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왜?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연속적으로 생기냐고.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올 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에게 어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는 기독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나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 그런 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 보면은 이제 요즘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 목회 이제 자리를 승계를 해가지고 그걸 어때 막 굉장히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세습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막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적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다가 어려운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줘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 교회는 어떤 이제 보통 사회적 통념이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와 권세와 이런 것에 어떤 그런 것을 대기업의 총수가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게 부정적이에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네.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빌리그레함이 조직했던 그 전도 단체, 그 단체 프랭크 빌리그레함이라고 그 아들이 그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이 부의 대물림 이런 게 심하니까 그런 게 부정적인 게 많아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게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무리수를 둬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만 떳떳하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어때요? 전체 그런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인데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일부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그런 어떤 이탈된 행동이나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마귀의 덫에 걸려서 아담과 하가 여러분들 마귀의 덫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시험 들었죠. 가룟 유다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마귀와 틈을 타가지고 시험에 들었죠.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 보면은 대부분 가장 근본적인 기도하지 않아서지만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믿음이 크면은 무슨 시험이 온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너무 믿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시험 들고 별별 걸 가지고 다 시험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이 드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 기도를 안 시킨다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자기 손주 저기 뭡니까 성탄절 뭐 하는데 거기 끼워주질 않았다고 시험 들어. 혹시 또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진짜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그 자기 애는 또 안 끼워줬다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뭐 보통 얼마나 여러분 어때? 보면은 진짜 유치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드나?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가 막 성도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어쩌면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 했는데 자기 외면했다고 시험 들어버려. 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황당해 한 거예요. 황당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다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것을 시험을 안 들어야 되고, 이 시험을 오면은 이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다 했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 하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지 몰라요. 이거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그렇게 정말 골리앗과 가서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싸워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 넘어졌잖아요. 나는 이제 괜찮아, 뭐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기, 이런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죠. 절대, 항상 우리는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지. 나는 이제는 뭐 내가 그 같은 거 가지고 시험 들겠어?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이 꼭 뭐 돈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또 무슨 이성의 문제나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는 게 별별 것으로 시험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오늘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멘.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막 수면제 먹고 잠자지 말고, 그때는 뭐 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나 하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잠이 안 오는데 막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줄 알고. 저도 어젯밤에 11시부터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낮에 그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이 와서 딱 주었는데 3시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잤는데 5시 되니까 뭐 툭 해가지고 깨워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깨우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었는데 확실하게 내일 이걸 설교를 해라 이런 사인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오늘 이제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했더니 사도행전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툭 주님이 쳐서 일어나라고 사인을 줬는데 주여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어저께 적어놓은 거 메시지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놓은 갖고 설교하자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훨씬 나아요. 1부 예배 때는 이거 설교하려면 오늘 같은 날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더 적게 왔잖아요. 이분들은 아멘도 별로 안 하고 숫자도 적게 온 데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제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더라고. 성령께서 좀 이 내용을 다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럽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목사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러면 냄새나, 사람 냄새가 납니다. 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딱 성령께서 했던 일 가운데 뭐예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식사를 저쪽에 이제 교회당 지어가지고 오기 전에 그 좁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성령이 딱 임하죠. 어떻게 돼요? 밥을 저보다 같이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제가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목회자하고의 어떤 거리감이 너무 없어지고 너무 격이 없이 되면은 그런 어떤 것들이 또 말에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구별을 시키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와서 뭐 줄 서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늦게 올라와 식사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쪽에서는 아예 항상 밥을 제가 따로 먹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목회자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은 장로님들도 그러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허물들이 드러나. 그러면은 존경심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설교가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절대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이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목회자의 어떤 허물이 보이거나 장로님의 허물이 보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목사님도 역시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어버리면은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갈등과 방황에 빠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나는 완벽한 인간입니까?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걸 봤을 때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보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나보다 그리고 또 주님만 바라보라는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빨리 이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이런 걸 신앙생활 하는 데서 빨리 이걸 넘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전도를 돼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를 전도할 때 어떻게 돼? 관계 전도하는 분이 막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막 엄청나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에게서 천사가 아니라 악마의 조금 모습이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려면 첫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시험에 들려면 첫째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막 그럴 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축복해 줄 때 안 됐을 때 시험 든다고 했잖아요. 또 무슨 일을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럴 때 막 시험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대대로 안 돼도 이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그런 거예요.
안에 그거부터 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안에 이 말부터 한다고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뭐냐면 부정적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내 기대대로 안 되든지 무슨 좋지 않는 일이 때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누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했어도 내가 이런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냐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시험 든다고? 맨날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적인 말은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시험 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진짜 너무 시시한 거 가지고 유치한 거 가지고 진짜 쪼잔한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시험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가다가 여러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이렇게 저기서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해도 안 받는다고. 그건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좁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막 너무너무 하여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다 시험에 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야, 뭐 말이 안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믿었던 분, 그런 직분을 가졌던 분, 이런 분이 아니 그 너무 생각 밖에 그런 어떤 일로 하찮은 거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막 그럴 때는 절망감 같은 그런 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어느 목회 초년병일 때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수십 년 목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이제 대선배이시죠.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왔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뭐라뇨?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목회의 초년병이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만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의지하고 목회한다면 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시고 다 다른 분들이 와서 그래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겸손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긴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을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돼? 마음을 여러분 넓히십시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10년도 넘게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했던 기도 가운데 그러고 말씀드렸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가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피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여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 내 안에 나와 내 보좌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너무 내 마음이, 내가 볼 때 스스로 볼 때 마음이 좁아.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아니구나, 이게 뭐가 느껴집니까? 마음이, 포용력이, 마음이 넓어져야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그리고 허물이 있는 사람까지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지지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너는 마음에 드니까 당신은 나오고 막 아닌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내쫓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큰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 저것들은 안 돼, 죄인들은 저것들은 안 돼, 뭐들은 다 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을 다 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딱 시험 들면 어때요? 벌써 얼굴에 표가 빡 나. 얼굴만 봐도 표가 딱 나. 좀 노련한 사람은 어때요? 이제 표를 좀 안 내죠. 근데 시험 든 사람들은 보면 얼굴에 표가 딱 납니다. 대부분 다. 아까 그랬죠. 기쁨이 없어. 그리고 속으로 시큰시큰 해가지고 그게 다 이게 보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목회를 오래 하면은요, 숨겨도 다 보여요. 그게 다 느껴져요. 숨겨도. 아, 시험 들었구나. 표정만 봐도 딱 그게 느껴져.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치 오래 해가지고 산전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 뭐 다 겪은 사람들보다 뭐라고 해요? 정치 구단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여러분 어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초전 박살까지 다 나면서 다 치러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목회를 몇십 년 하면요, 그거는 경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금방 그런 거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넓혀야 돼. 그 마음이 좁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마음이 좁은 사람, 새 가슴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들고 맨날 이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한 만큼 시험 들질 않습니다. 네, 믿음이 성장이 안 되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적은 것에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적은 것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험의 과정들,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험에 왔을 때 이 시험을 못 이기면 신앙이 퇴보한다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한 축복을 못 받는다겠죠. 받은 걸 잃어버린다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했는데 쓰임 받지 못한다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런 걸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건 여러분 파멸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으로 가.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가지고 아예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어때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된댔어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이기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거면 가까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뭘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걸 가까이 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어디 이상한 데 가까이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게 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서 이제 무슨 송년회 한다고, 뭐 막년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어디 가져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될 것이니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다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든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술집에 가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술을 우리에게 퍼마시게 하는 이런 영들이, 이 엄청난, 내가 말씀드려,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주술, 이 술의 영의 이름이라고, 바카스.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음란의 영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들이 거기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는 땅콩만 먹고 오징어만 먹고 온다는 사람이, 사이다만 마신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갔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쑥 들어가 버려, 속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별을 잘하고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다. 주여,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축복도,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시험이 올 때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가만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주,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긍휼 가운데 회복해 하사 우리 영혼 자유케 건져주시고 죽었던 심령 다시 살려 주소서. 주 성령이 이곳에 임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히 말씀으로 새롭게 못 잃어버린 첫사랑 그리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며 다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시험에, 그런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이는 하나이시다. 오 하나님, 정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내 노력으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긍정의 신앙을 나에게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나를 심지어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험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이기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고 또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